갈라디아서는 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구원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자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핵심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담고 있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참 은혜롭고 놀라운 선언인데 이 말씀은 꾸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꾸짖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의 말에 홀려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까? 그런 책망이지요. 여러분, 조금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리석은 림벨리 성도들이여. 좀 와닿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냐, 눈앞에 선하지 않냐, 이거를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요.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끝판왕이다. 더 뭐가 필요하냐? 왜 플러스 내 행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으로서 율법도 아니고 율법주의로 빠져서 자기의, 자존심, 교만, 자랑, 비교, 왜 포장하는 율법주의에 갇혀있냐,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지, 너의 행위로 십자가에 버금가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냐, 이거를 일관적으로 때로는 혼내면서 때로는 추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2000년 후의 사람들이지만 왜 눈앞에 선한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장감 있게 늘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갈 때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령께서 교정하고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 수동적이에요. 받는 거, 들었다. 믿음도 역시 수동적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내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대는 내 행위죠. 뭔가를 지킴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어 라고 표현하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믿음의 의미는, 속뜻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내가 살죠. 근데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을 이렇게 수동적인 것, 받은 것, 은혜, 이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기도, 갓난 태어난 아기도 엄마의 말을 계속 듣다가 말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자녀가 어디 있어요? 늘 옹알옹알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계속 듣고 뇌에서 막 시냅스가 막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언젠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 은혜, 다 수동적인 거, 선물, 받은 거라는 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듣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라고 그래요. 미군들이 지프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무거운 걸 이고 막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처럼 더운 여름인데. 그래서 미군이 마음 좋게도 딱 섰어요. 아주머니 타세요.
어깨 손짓으로 하니까 아니라고 계속 타라고 해요. 결국 탔습니다. 탔는데도 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고마운데 미안해서. 이거 내리라고, 짐을 내리라고 해도 결국은 내렸어요. 근데 한동안은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짐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하면 대치이시에요. 그리고 누리고 감사하고 즐기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야, 예수 안에서 너는 자유야,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어,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얘기는 안 들리고 내가 이것도 져야 되고 저것도 져야 되고 그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이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늘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도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 율법 그거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430년 더 선배인 너희들이 원조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율법으로 복을 받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아브라함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시조라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안 해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갈라디아 3장 10절로 11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거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는 신명기 21장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데 저주받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논리잖아요.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저 말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로 쓰고 있을까? 저주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가? 첫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저는 어제 물을 마시면서 물 마신다는 게 얼마나 새삼스럽게 좀 신비롭고 거룩하더라고요. 물이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죠. 수소는 쉽게 타는 기체이고 산소는 불에 타도록 돕는 기체예요. 근데 둘이 합하면 불을 끄는 물이 돼요. 전혀 다른 성질이 하나로 묶여서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되고 또 다 타버려서 죄로 변하는 것을 막는 물이 된다.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저주와 율법이 십자가에서 만나니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어떤 행위로 저희를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 싱귤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후손을 말하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어느 유명한 화가가 하나뿐인 아들을 어릴 때 떠나보냈습니다. 돈도 많고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은 후로는 슬픔에 잠겨서 안 되겠다. 다 팔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작품, 내 재산 다 경매로 넘겨버리고 나는 훌훌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에 넘겨놨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화가니까 이 작품 하나를 사기만 하면 대단한 부를 이룰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경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회자가 제일 먼저 아마추어 같은 그림 하나를 꺼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은 화가의 아들이 어릴 때 죽기 전에 아빠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고 딱 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화가 그린 게 아니고 화가의 아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이니까 형편없죠, 그림이. 누가 사시겠습니까?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빨리 본론을 줘. 그거 지나가고 작품을 내놓으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 화가 집에서 일하면서 돕던 하인이었어요. 하인. 그분이 손을 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서 그걸 사겠다고. 근데 몇 푼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산 거죠. 경매를 시작하라고 주변에서 이제 뭐가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근데 사회자가 경매는 오늘 끝났습니다. 화가께서 떠나기 전에 이 첫 번째 작품을 사는 분에게 모든 걸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그림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이 노인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이걸 신앙적으로 대입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누리고 갖는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신 것을 받는 거, 받을 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재산을 얻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은 빈손으로 다 떠나고 오직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그 세상이 생각하는 유명한 것, 대단한 것, 높은 것, 이런 것들인데 정말 가치는 그 주인인 화가가 가치를 부여한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그려준 작품.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이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가치를 부여한 것이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공로로, 위대함으로, 뭔가 잘해서, 내 재능으로 그래서 가치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게 대신 하셨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율법주의로 정죄하면서 나도 지키지 못할 그 짐을 지게 하는 거기로 돌아가겠느냐고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냐? 아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들을 붙잡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들인가 율법인가 내 의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받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믿음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그 알맹이는 예수님이 채우셨다고요. 그분의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이 알맹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현재의 현장감 있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다. 정리하면 율법에서 오는 것은 교만이요, 자랑이요, 비교 이런 것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오는 가치, 사랑, 그것을 내 일상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체가 벌써 예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나요? 그런 거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명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도 자식이 말 안 들을 거 알면서 키우잖아요. 대답이 되더라고요. 그래, 사랑하니까 키운다는 거예요. 사랑이지. 다른 대답이 뭐 없더라고요. 사랑하시지. 나 역시 가룟 유다 같고 변절한 베드로 같고 그랬던 나인데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구나.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가? 그분께 감사하는가? 그 복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받은 은혜들을 본을 보이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율법의 자녀가 아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짐을 내려놓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아들을 붙잡고 율법은 내려놓고 사랑을 붙잡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